He's risen. 부활하셨다. He's alive. 그래서 살아나셨다. 뭔가 좀 이렇게 힘이 되는, 소망과 기대가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 고난, 절망, 실패, 이런 것들이 그 앞에 놓여지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가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부활은 동전의 코인사이드라고 하죠. 양면처럼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진짜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씨를 뿌려봐야 거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그냥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어. 그런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라고 그렇게 됐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자, 의인, 예수님이 의인이었다. 즉 다시 말해서 거기 보면 죄가 없으셨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봐도 그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 3번이나 빌라도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십자가는 불행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참 저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 참 안 됐다. 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잔인한 것을 상징해요.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악한 자, 살인자들이 지는 최고형, 법정 최고형이 바로 십자가에 사람을 달려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처형은 unrighteous, 불의한 자, 죄인들의 최종 결과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unrighteous예요, 불의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righteous for the unrighteous, 의인이었지만 불의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righteous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nrighteous를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그 사망, 삭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불행한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최악의 십자가를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 이 저주, 불행, 이 죄악의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었어요.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었어요.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십자가로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십자가는 뭐냐면 빼앗는 십자가예요.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요. 생명도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소망을 빼앗아 가요.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 가요. 우리의 전부를 빼앗아 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빼앗아 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주는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빼앗기고 자신의 자신도 생명도 다 잃었던 십자가, 그게 빼앗기는 십자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는 더하는 플러스 곱하기의 그런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십자가가 됐어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뀌었어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평안으로 바뀌는 십자가가 되었어요. 고아에서 아들로 바뀌는 십자가, 고아에서 딸로 바뀌는 십자가가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창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절을 뜻해요. separation, 단절을 뜻해요. 나누어지고 멸망받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단절이 아니라 이제는 커넥트가 됐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단절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화평과 화목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 주었어요. 우리와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주는 십자가로,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연결되는 십자가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고 우리와 우리를 화평케 하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앙, 이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하나님과 우리가 reconciliation, 화해되고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 서로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십자가는 바로 브릿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은 이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있는 생명은 사망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뭘로 이루셨어요? 부활로, resurrection,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거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모든 믿는 자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죽음은 사실 우리도 죽죠. 다 죽어요. 근데 이 죽음은 그냥 죽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브릿지다라는 거예요. 게이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몸은 죽어요. 우리의 몸은 다 죽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즉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 벌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안 죽어요? 죽죠.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살아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영원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게이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부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성격을 좀 이렇게 보면 급하고 매우 현실적이고 감정적이에요. 어부 출신이라 거칠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어떨 때는 이게 좀 순서가 막 뒤죽박죽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해서 22절 가서 부활로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의 이런 감동으로 썼지만 베드로 전후서는 특히 그래요. 뭔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그런 내용들과 문장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그에게 있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인내합니다.
뭐 보통 그냥 막 화나면 막 그냥 막 칼 빼가지고 막 귀때기를 잘라버리고 막 이랬던 베드로가, 그죠? 뭐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면 생각도 안 해. 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 그냥 뭐 생각을 잘 안 해 베드로는. 그냥 막 뱉어 그냥. 예. 그러니까 막 엄청난 칭찬도 받았다가 엄청난 저주도 받고. 그게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막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막 이런 열매들이 막 맺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을 때는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저렇게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나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느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항상 자기는 정신을 못 차렸거든. 그동안 정신을 못 차렸던 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왜?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정신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 할 정도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질게요. 여러분들 뭐가 두려우십니까? 요즘 뭐가 제일 두려워요? 페일하는 거? 성적? 페이퍼? 난 인간이 제일 더러워. 더러워? 제일 무서워. 사람이 제일 무서워.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건강. 건강 두려워. 내가 이거 암이나 걸리지 않을까? 내가 빨리 죽지 않을까? 건강. 이것도 두려움이 있죠. 또 뭐가 두려워요? 통장의 잔고를 보면 두렵죠. 죽겠다, 미치겠다. 어떡하지? 괜찮아요. 제가 최근에 제 잔고가 300불이었었어요. 안 놀라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뭐야? 두렵게 하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는 거. 아니면 나일 수도 있어요. 나는 나를 못 믿겠어. 너무 게을러. 너무 이기적이야. 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딴짓하고 있어. 여러분들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중독.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지는 거야.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지는 거야. 계속 뭔가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이걸 쥐고 안 놓는 거지. 이걸 놔야 사는데 그거를 못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애새끼들이 제일 나는 두려워. 막 이런 사람들이. 내 아내가 제일 무서워 난. 남편 두려움. 뭐 스테이터스 문제도 있겠죠. 비자 문제 때문에 어떡하지? 영주권 문제. 이거 비자 빨리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나 아직도 안 나왔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전쟁? 뭐 이런 건 너무 멀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제 지나갔잖아요. 근데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옵니다. 그럼 앞으로 더 큰 것들이 와요. 바이러스가 난 너무 무섭다. 뭐가 여러분들을 가장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행복에 가장 큰 스트레튼, 위협을 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할 거예요. 놀랄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두려움, 큰 두려움, 이거는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 국가나 사회나 문화나 미디어 이런 환경, 인바이러먼트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정신적인 문제도 아니야. 영적인 문제도 아니야.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자연재해나 이런 질병들 이런 것도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세이튼이 난 제일 들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세이튼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어요. 템테이션 그걸 자꾸 하고 있어요.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당연히 그것들을 인식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큰 most fear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Who is he?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밖에 못 죽여. 내가 페일을 하고 점수가 안 나오고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을 못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별짓을 다 하고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그거는 우리의 육체밖에 죽을 수 없어. 죽일 수밖에 없다. 육체밖에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너희 몸과 영혼을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누구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치명적인 것은 이 온 우주 만물과 나의 생명을 누구만 가져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알 수 있죠. 넌 다 해도 욥의 목숨만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다 폭삭 망하게 해도 육체를 다 몸에 피부병이 나고 막 기와장으로 막 긁고 다 쫄딱 망하고 그래도 뭘 못 가져가? 목숨은 안 되는 거야. 그건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너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분, 그게 돈이에요? 명예예요? 외모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것들이에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 해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멸하실 수 있는 분,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부르는 거예요. You crucify Jesus Christ as Son of God. God raised him from the grave. 그 무덤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막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니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9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해봐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니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옳으니? 니네를 두려워하는 게 옳으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다 도망갔던 놈들이에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 쫄쫄쫄쫄 쫓아가다가 이게 불 쬐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애가 와서 야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그때 아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왜? 자기 목숨 때문에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무섭고 그 꼬마가 말하는 그 말이 무서워. 나도 예수님처럼 잡힐까 봐.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런 거예요. 몰라. 예수님 알지도 못해.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모른다고 쌩까 버렸어. 왜 그래요? 뭘 두려워했어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죽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죽이려면 죽여라 이 말이야. 죽이려면 죽여라.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 없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다 하나님 없이 살아. 밖에 나가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 두려워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어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했어요. 노아의 방주를 준비했는데 오직 8명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버렸어. 물로 다 죽었어. 오직 8명만 살았더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막 하니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축복하시잖아. 하나님은 내가 뭘 해도 사랑하셔. 하나님은 늘 인내하시는 분이야. 용서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늘 참으시는 분이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수호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슈퍼맨이야,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의 진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God is my friend. 오케이, 굿. 근데 우리의 하트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아빠는 you are my friends. 오케이, good relationship. 근데 맘먹으면 돼요? You are my friend. 그러면서 야 아빠 일로 와봐. 막 그러면서 친구처럼 막 하면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새끼가 어디서 아빠한테. 아빠가 프렌드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야 돼?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펙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잠언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성경은 수도 없이 저걸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우리의 육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진정한 지혜는, 진정한 지혜의 기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스타트 포인트, 우리의 모든 베이직, 우리의 모든 파운데이션,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알고 맘먹으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야. 그래도 안 죽잖아 내가. 그지? 하나님 참는 줄 몰라.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까? I don't know. 노아 시대 때는요, 여기 지금 8명밖에 구원 못 받았다 그러는데 몇 년을 기회를 줬어요? 100년을 기회 줬어요. 100년을. 방주를 100년을 줬잖아요.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하늘을 여시고 그냥 땅을 열어가지고 그냥 홍수가 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고 끝나면 제가 이상한 놈이 되는 거예요. 겁을 신나게 주는 거예요 지금. 자, 신명기 4장 23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시편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그의 칼을 가시고 그의 활을 이미 당기시고 예비하셨다. 또 보세요. 이사야 66장 보면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셔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뭐한다?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주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못하 많도다. 와우.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가 이렇게 무서운 아버지라고? 몰랐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야 진짜 무섭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용서 안 했어요. 물론 가죽 옷도 지어 입으시고 다 이렇게 했지만 바로 심판과 저주를 내리셨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바로 저주했어요. 너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 땅에 소산을 안 낼 거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장자를, 여기 첫째들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막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을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요즘 민수기 1조, BC네, 거기는 뭐 엄청나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대적하고 원망했던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 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땅이 열어서 죽어버렸어요. 불에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이 다 물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전염병으로 수만 명을 죽이셨어요. 출애굽을 몇 명이 했다고? 장정만 60만 명 곱하기 4, 5는 5 하면 얼마예요? 250만 명 정도. 250만 명이 출애굽했어요. 엑소더스 했어요. 근데 몇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2명이 들어갔어요. 그럼 몇 명 죽었어요? 제가 계산했어. 356 곱하기 40 했더니 14,600. 14,600을 250만으로 나눠봤거든요. 하루에 몇 명 죽었나? 하루에 171명.23. 하루에 몇 명씩 죽었어요? 171명씩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통계예요, 통계. 한 번에 몇만 명씩도 죽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안 도망가요? 난 못 믿겠다. 이런 하나님 나는 못하겠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야, 교회가 이런 거였어? 야, 하나님 무섭네.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연병을 걸려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구약에는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나왔어 또? 야, 이제 종말이 온대. 종말이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이 어디 간 거지? 다 그냥 막 다 죽는 거야, 그냥.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죠. 저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피할 수 있어요? 숨어도 될까요? 하나님 못 찾으실까요? 다 찾아요. 아무리 숨어도 다 찾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 No exception. No one escape. 아무도 하나님의 저 심판에 탈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 자, 여기 보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저런 사람들인 거예요.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한을 행한 자가 없고 하나도 없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말만 하면 그냥 사람 죽이는 거야.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은 독사에 독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요즘 시대인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저기 지금 그냥 뭐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저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를 흘리는데 빨라. 그냥 그냥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을 그냥 희생시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니까.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두려워할까요? 왜 하나님은 안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너무 멀어? 현실에 내가 갇혀 있어서 그래요. 현실에 내가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갇혀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그걸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라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현실에 너무 갇혀 있는 거야. 문제만 보이는 거야. 계속 문제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 관계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막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는 그냥 그거는 내가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길 가운데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것처럼 맞는 것 같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없어. 그냥 낭떠러진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속여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거는 누구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아는데 영화롭게 안 해. 감사하지도 않아.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만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현실에 매몰돼 있어서 이것만 내가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꾸고 있는. 자, 그 결과가 뭐죠? 진노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거예요.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싶은 사람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후 불기만 해도 톡만 쳐도 우리는 그냥 거의 사망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받겠어요? 죄로 인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옥인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 안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이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그 죄의 싹은 뭐다고? 사망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풀어가고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돼요. 이걸 안 배우고 가면 오늘 헛온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잘 보세요. 죄에 맞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거는 진짜 용서가 없어. 그냥 쏴 부으시는 거야. 그 진노는 어떤 명백한 이유도 없이 이성을 잃고 폭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분의 진노는 수수께끼 같거나 비이성적이지 않다. 그분의 진노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나 예측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분의 진노는 악에 의하여, 그리고 오직 악에 의해서만 부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으로부터, 죄로부터만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 진노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진노랑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진노는 어때요? 뭐 과도하게 막 표출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노가 아니라 분노에 가까워. 그죠? 예, 인간은 그런 거예요. 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자신의 상처와 쓴뿌리, 그 미움, 이것이 막 하나가 올라왔는데 10개가 막 싸잡아가지고 그냥 쏟아붓는 게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이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 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만 붙고 있어요? 오직 악에 의해서만 하나님은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본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우리가 피하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핵심 단어는요, 죄예요. 죄. 뭘 위해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이 모든 우리의 불행 그리고 저주, 고난 이거는 뭐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온 거예요. 뿌리가 루트가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핵심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하셨다?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이거를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걸 그냥 거의 우리는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게 하셨다. 이게 우리 인류의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다. 굿뉴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unrighteous can die for unrighteous. 의로우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의로우지 않은 사람이 죽을 수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the righteous die for unrighteous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내가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 왜?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요구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 피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요구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18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단번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자, 할라어로는 하펙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펙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저기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단번이요. 저기 단번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펙스라고 하는 것은 once for all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죽음으로 인해서 반복할 필요가 없는 하펙스, once for all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했어요. 제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하펙스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계속할 필요가 없어요.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whoever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Savior and Lord 하면 once for all 한 번에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지금 성채소를 얘기하고 있죠. 계속 매번 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계속.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단번에, 거기도 하펙스예요. 저기도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의 역사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디스턴스,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뭐냐면 이 사람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아니면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화목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reconciliation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리커넥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아들들을 이끌어. 이 말은 뭐 아들, 딸 다 얘기하는 거야. 우리 자녀.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해시켰는데, 화해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두 번째는 단번에 지었어요. 세 번째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뭐로?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 내가 그동안 그냥 막 그것으로 인해서 씨름하고 막 마음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지쳐하고 우울하고 막 이랬던 것들, 그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자녀가 됐다. 이게 부활의 복음이고 부활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무언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 많은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 진노를 그냥 십자가에서 다 걸머지신, 제가 BCN에서도 얘기했지만 왜 십자가에 3명이 달려 죽었는데 왜 예수님은 막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죄를 미워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그게. 그 진노를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인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두려움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과 풍성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대한 두려움 갖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롤드 앤 세이비어로 영접하고 싶어요. 난 이 두려움에서, 세상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난 해방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 오늘 이 시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 아직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삶 속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롤드 앤 세이비어로 영접했는데 여전히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내 육신을 죽이는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내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로, 그 부활의 능력과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